읽은 오늘 본문에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은 1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장 11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무슨 뜻이냐?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거다. 구원은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받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그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건데, 자, 그 은혜로 선물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세 가지 변화가 오게 됩니다. 세 가지 변화가 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 2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2절 다 같이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산다. 그러니까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그 구원을 받은 사람,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바로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린다. 한번 해보세요. 세상 정욕을 다 버린다. 세상에 속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돈에 대한 욕망, 좀 더 높은 자리에 가야 되겠다고 하는 권세와 지위에 대한 욕망, 좀 더 이 땅에서 내가 성공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성공에 대한 욕망, 이 땅에서 내 이름을 한 번 더 펼쳐 보이겠다고 하는 명예에 대한 욕망, 그걸 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다 이제 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정욕과 모든 욕심은 옛 질서에 속한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장차 망할 성인 바벨론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는 노를 하겠다, 모든 걸 다 버리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거룩함,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삶의 태도, 삶의 방식에 변화가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기 전에는 우리가 전부 다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사는 거예요. 다 이기적인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자기를 위한 것이고,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자기의 이름을 위한 것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자기의 실속을 위한 것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러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방식은 신중한 방식으로, 의로운 방식으로, 경건한 방식으로 살게 되는데, 그게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고 타인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decentered life, decentered life. 나 자신의 중심에서 벗어난 삶, 자기 중심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는 거고, 수평적으로는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것이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인 사랑하는 우리 버팔로 한인 장로교회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는 이 땅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나 중심의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고 타인 중심의 삶,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은혜가 임하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두 번째 삶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게 13절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두 번째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는 복스러운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말을 오늘날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좋은 말로 하면 행복한 소망이에요. 행복한 소망. 행복한 소망이라는 말을 좀 더 신학적인 용어로 옮기면 행복한 종말론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행복한 종말론. 그래서 happy eschatology 한다든가 뭐 blessed eschatology라고 부르든지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행복한 종말론, 행복한 종말에 대한 신앙, 행복한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스러운 소망이 뭐냐?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크신 하나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격으로 지금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즉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보면 여러분 뉴 테스트먼트 우리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구절이 8개가 나와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구절이 8개가 나오는데 그 8개 중에 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2장 13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을,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데 대한 행복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한 행복한 기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밝은 거겠습니까? 어두운 거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은 밝은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은 밝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의 날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행복한 것이고 밝은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우리 한국교회 130년의 역사 동안에 130년의 우리 한국교회 역사와 우리 이민교회 역사가 뭐 얼마나 됐는지 100년이 됐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뭐 한 60년이 됐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우리 이민교회 역사가 얼마나 되었든지 간에 한국교회나 우리 이민교회, 우리 미국에 있는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나 종말론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먼저 느낌이 어두워져요. 어두운 그림을 그려요. 어두운 느낌이 들고 어두운 분위기가 드는 거예요. 어둡거나 아니면 두려워요. 예수님의 재림을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뭐 666 얘기 나오고 베리춤 얘기 나오고 갑자기 휴거된다 그러고 뭐 다 죽는다 그러고 어두운 이야기,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어두운 이야기, 공포스러운 이야기, 두려운 느낌, 그런 분위기가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데 그런 분위기와 그런 느낌이 한국 교회를 지배하는 그런 흐름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신앙과 재림신앙이 얼마나 혼돈되어 있고 얼마나 혼란스러운 지금 상황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2장 13절을 제대로 읽어보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에 대한 소망은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행복한 소망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에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날이에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재림이 나타나는 그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날은 밝은 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져야 할 기대와 소망은 밝고 행복한 종말론이다. 한번 해봅시다. 밝고 행복한 종말론. 여러분 아멘 하세요? 밝고 행복해요. 자, 그리고 왜 밝고 행복한 종말론일 수밖에 없느냐? 왜 밝고 행복한 종말론일 수밖에 없느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을 우리 계시록 19장에 가면 어떻게 그리고 있냐 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맞이하여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결혼하는 날이다라고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신부인 교회가 만나서 혼인 잔치를 벌이는 날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고 예수님의 역사의 종말을 가져오는 날이다. 결혼식 하는 날이다.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결혼식 하는 날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라면 그 재림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대와 소망은 반드시 행복한 기대와 소망이어야 되고 그것은 반드시 밝은 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승리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즐거운 날이고 환희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고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셔서 신부인 교회와 함께 혼인잔치를 벌이는 날이니까 그날은 당연히 행복한 날이고 당연히 기쁨의 날이고. 여러분, 결혼을 앞둔 신부가 있다고 합시다. 어떤 신부가 이제 정말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어요. 정말 사랑하는 남자와 만나가지고 결혼 약속을 하고 이제 결혼식 날짜를 잡아 놓았어요. 결혼식 날짜를 잡아 놓고 이제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데 결혼식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이 신부가 말이죠. 초등학교 동창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초등학교 동창들 오랜만에 만났는데 야, 신나게 한번 어디 좋은 데 가서 여행이나 하고 신나게 놀아야 되지 않냐. 그 얘기를 듣고 이 신부가 초등학교 동창들하고 어디 6박 7일 어딜 가서 여행을 한다고 거기에 정신이 빠져 있는 거예요. 또 누구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어디에다가 어느 주식에 투자를 하니까 대박이 난다 그러더라. 그래서 그 주식에 투자하려고 대박이 난다 그러니까 그 주식 정보에 지금 막 빠져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또 누구한테 얘기 들으니까 어디에 가보니까 아주 맛있는 맛집 있다고 하니까 야 거기 가서 신나게 먹고 마시자. 그래서 어디가 맛집 있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맛집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 돌아다니느라고. 그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으려고.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신부가 만일에 그런 일을 한다고 지금 정신이 팔려 있다고 하면 그 신부가 정상이겠어요? 그 신부가 정상적인 신부라면 어떤 생각이 가득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신랑을 기쁘게 맞이할까? 어떻게 하면 그 결혼식 날 나를 더 아름다운 신부로 나를 단장해서 신랑에게 아름다운 내 모습을 신랑에게 선물할까? 결혼식 그날이 되었을 때 얼마나 그날은 내 인생의 기쁨이 되고 행복한 날이 될까?
신랑과 결혼하는 생각으로 그 생각이 가득하고 그 결혼식 하는 날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마음이 들뜨고 행복하고, 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신랑과 이제 결혼하게 되었구나. 그 마음의 흥분이 사라지지 않고 그 마음에 큰 기대와 기쁨이 가득해야 그게 정상적인 신부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데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맛집이나 가려고 하고 뭐 어디 가서 뭐 주식에 투자해갖고 대박이나 보려고 하고 동창들 만나갖고 여행이나 하러 돌아다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신부가 정상적인 신부가 아닌 것처럼,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그렇게 고백은 하면서, 말로는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신랑이 다시 오셔서 우리와 결혼한다고 하는 그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에 나타나는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입술로는 예수님의 신부일 줄 모르지만 본질적으로는 신부가 아닌 거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신랑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날이 오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기다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서 기다리고, 그날 나타나실, 그날 임하실 신랑 앞에서 내가 어떻게 아름답게 나를 꾸미고 어떻게 나를 순결하게 단장하고 나를 어떻게 멋있고 존귀한 신부로 나를 단장할까, 거기에 관심이 다 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일단 겁이 나고 두렵고, 또 두렵고 겁나고 분위기가 어두워지고, 또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별 관심도 없고, 뭐 주님이 뭐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뭐 일찍 오실 거 있습니까? 좀 이따 오시지. 나는 이 땅에 지금 할 일도 많은데, 내 꿈도 이루어야 되겠고, 내가 지금 박사학위도 지금 받아야 되는데 박사학위도 받아야 되겠고,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일이 많은데 주님 좀 천천히 오십시오. 만일 그런 생각으로 혹시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로는 그리스도인이지, 말로는. 입술로는 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입술로는 나는 교회에서 찬양하고 입술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본질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신랑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신랑이 다시 오신다는 데서 관심이 없고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주님이 이 땅에 가져올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주님의 초림으로 임했지만 지금 완성되어가는 과정에 있고 주님이 다시 오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데 그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입술로 아무리 고백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왜 밝고 행복한 거냐? 오늘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도적과 같이 온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도둑같이 온다고 생각해요. 어떤 가스펠송도 보면 그 가스펠송에서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고 그렇게 가스펠송 가사를 붙여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가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로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로 5절까지. 자, 성경 있으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거기 보면은 데살로니가 5장 4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랑이 신부하고 지금 결혼식 하러 오는데 시커먼 선글라스 끼고 복면 쓰고 칼 들고 나타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신랑이 지금 신부하고 결혼식 하러 오는데 도둑같이 오실 일이 없어요. 자, 근데 지금 거기 2절에 보면 2절과 3절을 보면은 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여기 도둑같이 온다고 하네? 도둑같이 오는데 이 도둑같이는 누구한테 오는 거냔 말이에요. 누구한테? 5장 3절을 자세히 보세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누구에게 도둑같이 온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신부에게 도둑같이 온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원수된 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여러분 분명하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임을 영적인 신랑임을 정말로 믿고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의식을 가지고 신랑이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결코 도적같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도 세상 정욕을 따라 살고 지금도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살고 지금도 자기를 위해서만 이 땅을 살아가는 자기가 인생에 자기가 이 우주의 중심이 되어 있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려야 하고 자기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 자기에게 빠져 살아가는 그 사람 예수님과 원수된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도둑과 같이 임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도둑같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영적인 신랑으로서 우리를 맞이하여 천국 혼인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영광 중에 또 우리가 행복한 기다림과 기대 중에 우리에게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 우리에게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말을 조금만 한 번만 더 풀면은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그 날과 그 시는 주님께서 인자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날과 그 시는 우리가 정확한 그 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오는 데 대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자, 주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24장의 3절, 24장의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의 마지막이 오게 될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하셨죠. 거기 지금 보니까 저기 지금 우리 나오는데 첫 번째 보니까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많은 거짓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 예수다. 좀 재미있는 우스갯 말로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내가 스스로 자칭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30명이나 된대요. 근데 이 30명이 전부 다 어디에 있냐 하면은 계룡산 근처에 살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나라에 가도 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재림 예수다.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이 있을 거죠. 근데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전쟁과 전쟁의 소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고 처치의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지금까지 교회 역사 동안에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났지만 20세기와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에 특별히 지진과 기근이 많은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승천하신 다음에 지금까지 교회 역사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계속되어 왔지만 오늘날 20세기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훨씬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의 숫자와 순교자들의 그 숫자를 통계내는 선교회가 오픈도어 선교회가 있는데,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최근에 나온 통계 결과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부터 1900년도까지 순교한 사람의 숫자보다 1900년부터 2000년까지 100년 동안의 순교한, 그러니까 1900년 동안의 순교한 숫자보다도 100년 동안 순교한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비교적 안정되고 안전한 이 미국 사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많은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오늘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순간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지금 12시쯤 이쯤 되는 이 시간에도 아프리카와 이슬람권의 나라에서는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박해가 심해집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교회사 동안 계속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지만 오늘날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요.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진리를 변개시키고 진리를 변질시키는 게 거짓 선지자다.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들이 뭐예요? 종교 다원주의. 모든 종교가 다 동일한 진리의 길이다. 거짓 선지자죠. 오늘날 기복주의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님이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약속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약속했어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는데 전부 다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누가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불법이 성하다. 불법이 여러 가지로 성하지만 오늘날 이 미국 땅의 불법 중에 불법은 동성애자들 결혼시키는 법이죠. 동성애 결혼 합법시키는 것, 불법의 불법이죠.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는 것. 한국에서 천륜 범죄가 일어납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죽이고 손자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죽이고 사랑이 식어진다. 주님의 재림의 징조다. 근데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번 해봅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시대는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을 얻을 자들은 끝까지 견디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견디게 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 징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루어져야 할 징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돼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것이 마지막 징조예요. 근데 여러분, 천국 복음이 모든 나라에는 이미 증거가 됐어요. 우리 유엔에 속한 국가가 몇 개입니까? 200개 국가가 있는데 유엔에 속한 200개 국가에 복음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언된다는 건 뭐냐면 이 민족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스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에스노스라는 단어는 종족 개념이에요. 종족 개념. 모든 종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면 이제는 끝이 오는 거야. 그때야말로 주님의 재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종족을 따져보니까 우리 이 지구상에 있는 종족이 11,000개 종족이 있다는 거예요. 11,000개 종족이 있고 11,000개 종족이 사용하는 언어가 7,000개 언어가 있어요. 7,000개 언어 중에서 성경의 복음서 한 권이라도 번역된 언어가 3,000개 언어입니다. 4,000개 언어로는 아직도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성경의 쪽복음도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번역을 지금 가장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에서 2025년이니까 지금 9 years later, 9년 남았죠? 2025년까지 성경 번역 선교회에서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에서 뭘 운동을 하고 있냐면은 2025년까지 나머지 4,000개의 언어로 성경 번역을 완료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경 번역을 시작하자, 착수하자. 2025년까지. 2025년까지 성경 번역이 착수되면 모든 나머지 4,000개 언어로 그 번역이 언제 끝날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얼마 안 걸릴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종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모든 종족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완성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것. 그 말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매우 흥미진진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50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제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길이 없죠. 주님이 언제라도 데려가실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 중에 지금 20대와 30대를 살아가는 분들이라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여러분의 눈으로 주님의 재림을 눈으로 목격할 상황이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저와 여러분은 매우 익사이팅한 흥미진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에 대한 핍박은 계속될 거고 교회에 대한 박해는 계속될 거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더 많은 순교자들이 되겠지만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이하게 하실 것이다. 그날을 어둡고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복한 종말로, 기쁨의 종말로, 밝은 재림신앙,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고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주님 재림하실 때 나를 아름답고 순결하고 정결한 영광스러운 신부로 잘 단장하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쁨으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흥미진진하게 살아가는, 장차 육신을 입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예수님, 그분과 날마다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시련과 환난과 핍박도 담대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밝고 행복한 종말로, 이제 더 이상 어둡고 두려운 종말로는 가야 돼요. 어두운 종말론, 두려운 종말론, 혼돈스러운 종말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공포를 조장하고 두려움을 조장하고 혼란을 조장하는 그런 두렵고 어두운 종말은 이제 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쁨으로 행복하게 맞이하면서 흥미진진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런 밝고 행복한 종말 신앙이 우리 버팔로 한인 장로교회의 중심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